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죠. 네. 옆에 있는 이 남의 편이라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마 교회 오셔서 주보를 보고 레위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지 않은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레위기가 선택이 되지 싶은데요. 저 이제 레위기를 들으면 좀 선배 목사님들께서 예화로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이제 총을 빵 쐈는데 총이 이제 가슴에 박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보니까 이 성경책이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지 싶어서 성경책을 펴봤는데 이 총알이 레위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총알도 관통하지 못하는 성경.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참으로 읽기 힘들고 사실 읽고 싶지도 않은, 어쩌면 사실 통독을 할 때 가장 큰 위기를 주는 성경, 그게 이제 이 레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접할 때 주로 이제 신자로서의 의무감으로 1년에 한 번 통독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읽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레위기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이제 오해를 좀 주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레위기를 일반 성도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 레위기의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제정된 제의와 규범과 삶의 규례들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오해가 뭐냐면, 과연 이 레위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레위기의 내용 중에서 제사와 성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사를 인해서 더 이상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주 양을 잡고 또 염소 잡고 또 뭐 소도 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제사에 담겨 있는,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제의들에게 담겨 있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단지 이것은 과거의 것이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제의와 규범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뜻과 의미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바로 이 삶의 규범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레위기 신학의 핵심이자 또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에 어떤 성경이 있죠? 창출,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가 있는데 심지어 이 모든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위치한, 그래서 모세오경이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의 정수, 문맥상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속죄일에 대한 겁니다. 아주 의도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세오경에서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핵심의 정수가 무엇이냐? 바로 대속에 관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막 제가 소름 돋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견뎌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 견뎌내서 읽으면, 배우면 분명히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견뎌보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이 속죄일의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일에 대한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그때 그 사건을 담고 있는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참,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실 그들의 죽음에 앞서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드려진 후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사 제의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레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제의를 다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다,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던 그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도대체 왜 저질렀을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 아론. 아론의 특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론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아버지와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엎드리니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욕심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간과해야 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신대원 원장이신 기동윤 교수님께서 이들의 죽음 이후에 제사장 사역을 말씀하면서 잘 보시면 8절에서 9절에 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을 말씀하냐? 그 본문에 보시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했을까? 아마도 그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취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규례 자체의 영원성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의도이든 간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술에 좀 더 있겠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오세요. 뭐 적당히 술 냄새 나도 다 성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아직 믿음에 연약하신 분들 우리가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술 취해서 교회 오면 죽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술 드시고 오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히 취해서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 쉽게 강조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조된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사실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후에 곧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제가 사역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죠. 죽은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6장 1절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죽음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두고서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라는 성경을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역사책을 읽는 관점으로 읽기를 제안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율법이 언제 그리고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그것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났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에게 죽음이라는 벌이 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을 잃었지만은 그 아론에게 똑같이 너희가 이 일을 반복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러한 똑같은 일로 죽음을 반복하지 말라. 바로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확하게는 생명을 잃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말씀한 규정한 그대로 살아내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죄일의 제일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일을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제일을 정말로 잘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에게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특별히 자신의 아들들을 잃은 이 아론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켜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게 하신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면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론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상기함으로 너의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지 말라. 너가 자녀를 잃었던 그 고통보다 큰 것이 나의 백성을 잃은 이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시험과 유혹을 맞이하기도 하는 존재이지요. 아론도 이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속죄일에서 특별히 이 속죄일의 제의를 행하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강조되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은 사실 대제사장에 있어도 대단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불행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앞선 자들은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그렇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죄에 대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구원, 다른 생명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속죄일을 맞이하는 이 대제사장의 준비와 속죄일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앞에 있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바로 이 선 이해는 이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즉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해라. 이것이죠. 이 말씀만을 본다면 사실 그런데 하나님 지성소에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성경의 본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때 바로 오직 1년에 한 번이라고 규정해 두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에 나타나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바로 이때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임이 됨이니라.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에게도 1년에 단 한 번 허락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매우 특이한 표현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평상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 평상시와는 좀 다른 옷을 입죠.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보면서 탁 떠오른 것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적에 지금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이쁜 거 보면 자녀들한테 막 사주고 싶어서 이쁜 옷도 사주고 이쁜 신발도 사주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새 옷을 가지는 것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과 추석, 그래서 이제 설빔이라고 하는 그 새 옷을 가지게 된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커서 신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이할 때 신발 사는데요. 그래서 발이 큰데도 억지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이제 발에 혹 같은 것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이 다가온 것이 참 기뻤습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명절에 다가와서 새 옷을 딱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샀는데 명절에 입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일에 입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월요일에 사도 그 주 주일까지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 날 충분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주일에 새 옷을 입고 가는 거야, 주일에 신발을 새롭게 신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그 새 옷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 새 옷을 가진다는 것에 이 바라봄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도 설을 맞이하는 설빔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마포 옷이 4가지죠. 속옷, 속바지, 띠, 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은 대단히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기존에 입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옷입니다.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자들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 사람이 당연히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겸비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어 문법상 보았을 때는요, 이 세마포 옷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으라 세마포 옷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이 세마포를 강조해서 읽게 모든 문법에서 이 세마포 옷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 이후 기록된 23절로 24절에 보시면은 이 속죄일의 제의가 끝난 후에 이 세마포 옷을 회막에서 또 갈아입는 장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도 입는 건데 갈아입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입는 것도 방법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스가랴 3장에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수아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구약학자들의 주석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뭐 더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두 번밖에 없는데, 먼저는 뭐냐? 취임할 때,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속죄일의 제의를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장면에서는 이 여호수아는 이미 대제사장으로 취임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취임과 관련된 옷을 입힌다는 뜻은 아니겠죠. 바로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속죄의 제의 때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매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죄를 포함하는 땅의 모든 죄로 인한 더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 제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이 피의 제사와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복을 세마포 옷에서 다시 자신의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죄가 이제 사라졌다, 너희가 저지른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세마포 옷은 이러한 정결함, 너희가 모든 죄가 사라졌다,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죄와 그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속죄일에 해야 할 제의를, 규례를 알려주셨고,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회중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의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후 속죄일에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고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죄를 가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온전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대제사장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갈까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 죽을 것 같아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이것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툭툭 당겼는데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지성소 문을 열고, 그럼 걔도 죽을 텐데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두려움을 간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희생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함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온전하게 준비된 제사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은 이 속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이 희생제사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주해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결코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홀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끝이 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떨림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사랑의 핵심을 은혜의 보좌에서 누린다.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것을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누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자니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를 위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찢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아무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먹보다도 검은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희생제사, 속죄일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저 속죄일을 준비하는 그 짧은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은혜의 때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시 입혀드리는 그 삶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세마포 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 더러운 옷을 제하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아름답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천국을 믿지만 갈망하지 않는 사람, 지옥도 믿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이 미미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아직 시간이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았음에도 이미 전쟁을 다 마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제이씨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꾸물거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듯 꾸물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름답고 빛나는 새 옷을 입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제사, 구원의 은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립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구원이 주 예수께만 있다고 믿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께만 이 희생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밖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운 새 옷을 입혀드린 것은 다른 그 누구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의로운 삶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삶을 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매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예수님께 결코 새 세마포 옷을 입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담대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야 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저버리는 죽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곳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정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새 옷을 입혀드리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열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을 따랐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새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결단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마음에 병든 자, 몸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